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버리야지야. 성령의 불길 성령 버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버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버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성령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의 강곡하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곳 하나가 있다 봅니다. 그거 하나.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남긴 일이 있고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 명령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남긴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결국 뭐예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즉 우리 인간들 하여금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에서 구원되어질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객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준 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 몰랐기 때문에 인간의 대상, 인간의 그 대적, 원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을 객관화했고 인간의 대적을 객관화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마귀의 발밑에까지 스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실제로 살아있는 어떤 환경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십자가는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기는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마귀하고 시험하는 과정은 인간의 대적되어지는 원수를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귀의 발밑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정도의 굴욕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죽음과 같은 굴욕 아니에요. 죽음 같은 굴욕.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인간들한테 마귀의 그 내용을 보여주려고 마귀가 절대 안 나오니까 그 마귀를 끄집어내서 객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그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도 있는 내용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고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가 하나님의 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발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간의 발밑에서 움직이고 인간과 더불어서 활동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발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혀 발밑에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것조차 인정도 안 하고 성령님도 인정 안 하고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성부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그 완악한 인간의 모습 자체가 바로 마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바로를 보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마귀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금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인간들 위한 하나님의 그 처절한 그 자세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다 성령님을 인정하기에 가능하다. 처음부터 너무 열을 확 낸 것 같던데 이거 오늘 어떻게 한 시간을 끝낼는지 모르겠네. 모든 인간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기에 전혀 자격 미달이라든지 뭐 조건을 거둬서 못한다 이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가 했는데, 그것도 바로가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서 언어를 말이요, 히브리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배워서 일부러 그거 가서 배워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나타낼 언어를 배워야 되겠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가 쓰고 있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표현을 썼다. 분명히 썼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듣기에 요셉이 들을 때는 바로가 쓰는 언어니까 이거는 당연히 바로한테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말은 아닌데 요셉이 들을 때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부담스럽게 들었고 이 부담스럽게 들은 걸 자기가 자손들한테 지금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런 그 바로에 만난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요셉이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요셉이 말을 했어요. 요셉이 말을 하는 중에 바로가 말한 그 표현, 단어를 썼는데 그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요셉이 돌리는 거예요. 그 단어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돌렸다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랬어요. 바로의 환경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어떤 단어, 지금까지 안 쓰던 어떤 신에 대한 사역을 바로가 썼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이래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그래 썼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 하는 표현은 어떤 특별한 표현이다. 바로가 쓰는 언어 중에서는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바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되어지는 내용을 갖고 했을 때 모세의 입장을 갖고 이야기한 거고,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의 요셉의 입장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입장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 말씀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다. 사실하고는 다르다. 그걸 누가 증명할 거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중심은 뭐냐니까? 바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바로가 처음부터 성령님을 두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바로가 직접적으로 똑같은 단어다, 똑같은 예수님의 언어하고 내용이 똑같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성령, 아무도 성령님에서 이런 방구 항의하거나 반문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하고 제자들이 듣는 성령님하고는요 같다?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가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응? 요한복음 20장 너희에게 숨을 내쉬며 22절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설명이 없어요. 어떤 성령이다 성령.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숨을 내쉬면서 후 성령 받아라, 이거는요 엉터리야. 똑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썼다고 해서 다르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성령님이란 그렇다니까. 어떤 보이는 영상을 두고 저기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런 행동을 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맞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고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라고 보는 게 좋겠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를 거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하고 성령님에서 이야기할 때까지 이 2000년 가까운 이 시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이란 언어를 쓸 정도로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게 됐다. 요 순까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반드시 말씀하실 터인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성령님 뜻도 보도 못했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은 성령님 이야기합니까? 라는 말이 나와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인의 내용도 아니잖아요. 주고받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대화 속에서, 그리고 제자가 뭐 한 명이나 두 명 있으면 그 사람만이지만 지금 제자들이 다 몰려 있는데, 다 둘러 있는데, 성령 받아라. 또 마태복음, 아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웬 예수님의 입을 내면서 성령 받으라 하느냐, 이렇게 아무도 대꾸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성령에 대한 표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시점으로 딱 정해놨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가 말하는 그 말 자체를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들에게 이야기하든지 한마디 이야기하고 두마디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아마 애들 어릴 때 이야기를 할 때 뭐 부인하고 이야기하든지 이 말을 처음에 끄집냈더니 예사롭게 꺼내면서 바로가 말한 말 그대로 그 단어를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고려합니다.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처음에는 이런 단어를 내고 설교를 통해서 봤든지 다른 사람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갖고 나도 쓰다가 내 경험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면서 그거 다르게 들을까, 그때 들은 거하고 내가 쓰려고 하니까 부딪힌다, 안 맞다, 내가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경의 일종의 신학화죠, 신학화. 내 어떤 언어에, 내 어떤 사고방식이나 내 어떤 행동에,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의 조직화지, 조직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내가 쓰려고 한 의미는 전에 들었던 의미하고 좀 다르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 언어는 그래 왔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다. 처음에 모르고 썼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엔 피스토스라 썼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알레데이아인 거예요. 그 진리란 말은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그 헬라어로 된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진리로 번역해 놨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진리를 할 때에, 진리라고 할 때 이거는 변하지 않는 피스토스 쪽으로 나는 그쪽으로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진리란 틀 안에 변하지 않는 아주 분명한 틀 안에 믿음이 나오는 거지, 이게 변동되어지는 속에 믿음이 있을 수 없다. 그 같은 내용으로 진리나 믿음이나 같이 피스토스로 나는 딱 연결해놨다. 알레데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러다고 알레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확 깨뚫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알레데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진리하고 직결되는 건 몰란 거지. 근데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서 피스토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진리고,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거다. 내가 나한테 이거 들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데서 실제로 정확하게 단어로서 뜻은 알레데이라 할 때, 나는 오히려 알레데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알레데이라는 뜻이 말이 있더라도 나는 그 알레데이아의 의미는 내가 모른다. 그러나 피스토스라는 의미에서 나는 진리를 더 보겠다. 이거는 나에 대한 주관적인 거라. 나는 그걸 붙잡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갖고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하면요, 바꾸는 거지.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해보고 내하고 바꿔야 될 어떤 분명한 요소가 안 생길 때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바로하고 만나서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의 신이 요셉이 볼 때 들었을 적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한 그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나타낼 적에 이 당시에 이 단어를 알았다. 나중에 가서 다시 그 단어를 가서 상기한다. 이것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듣자마자, 요셉이 이걸 듣자마자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셉이요, 그만한 실력이 될까? 바로가 쓰고 있는 그 말이 그대로 될까? 궁중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바로가 또 비슷한 말을 또 쓸 때 자기가 기억하는 거, 저거 내가 옛날에 들은 말인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하고 생활을 같이 쭉 하다 보니까 바로가 이때 쓴 말이 그 단어였구나 하고 다시 상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하고 자기 자손들이 이야기할 때 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쪽으로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지금 바로의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난 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자손들 자기 밑에 와서 무릎 꿇고 막 절할 적에 제발 내 해골이라도 들고 나가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바로하고 만났던 그 내용을, 요셉이 바로하고 만났던 그 언어를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차이를 두지 않았겠느냐, 언어에 차이를 두지 않았겠느냐. 이집트 사람을 만났을 적에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하고 바로가 쓰는 그 표현하고 그 내용이지만은 자기 자손들, 자기 아들들, 자기 후손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할 적에 바로와 만났던 요 단어를 갖고 이야기할 적에 바로의 말 그대로 썼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아니지. 내한테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는 몰라요. 가르치는 대로 받다가 조금 더 크면은 자꾸 바꾼단 말이야. 근데 요런 내용이 가장 심한 것이요, 나라 따라 다르죠. 언어가 막 바뀌는 거. 기존에 전해졌고 기존에 본 언어가 막 자기를 통해서 또다시 다르게 막 전달되는 데서
가장 심한 나라가요, 중국이라, 중국. 상형 문자거든,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이렇게 들은 것에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에 옮기는 게 아니고, 상형으로 된 글씨를 보고 그 글씨를 해석함으로 해서 글씨를 통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면은 그 다른 관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글자라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죠. 저런 그림도 저기 내가 볼 때는 그건데 그림 자체가 찬송가에 나오는 그림인데 저기 모세산의 기념인강 그런 게 이렇게 하죠. 모리아산의 어떤 교회인지 그림이 그래요. 그런데 저런 그림을 보도 저기 또 산자같이 보이네요. 산자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보면서 산하고 비슷한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기 천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천자 줄 3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삐뚤삐뚤 해갖고 산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 상형 문자라는 거 보는 것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수많은 상형 문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두고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똑같은 글자가 막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쓰다가 이쪽 지역으로 오면 전혀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중국의 저 광활한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한쪽 지역에 쓰던 말은 그쪽 지역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계가 있어가지고 통일이 되기 힘들었던 그 중국의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요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 자체가 우리가 쓰려고 하는 단어,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 내가 쓰고자 하는 단어,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그 뜻이 될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전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디를 지향하느냐? 아브라함과 예수님 오실 때 그 사이 2000년을 두고 있는 그 의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간 동안 훈련되어질 요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요구되었다. 그리고 요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요구된 것을 통해서 분명히 돼 있으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조건과 더불어서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있으면 이 명령 자체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가 볼 때는 또 다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했다라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하고 같이 한다,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입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으로 예수 이름,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그 자체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증거하는데 바로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하셨다 하고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한 준비를 2000년 동안 했다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조가 전도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퍼뜨린 거예요. 퍼지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성경이라는 이 근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 마치 또한 성령님을 인정하는 방법, 이것 자체가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급시켜 놓은 거예요. 보급. 그거를 지금 2013년 되어서 부활 통일하면서 부르짖고 이제 나가는 우리가 성령님을 갖고 매주 이제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인정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도다. 전도 현장에서 이게 나온다. 그 구조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정인되라 하는 말씀 자체는 전도하라는 것은 즉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니는 전도해야 될 사람, 니는 이게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골목마다 십자가가 전 세계 무슨 크리스마스를 해갖고 성탄절을 해갖고 달리게 온 인류가 성탄절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신 하다 보면은 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으로 예수를 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단위가 그 단위가요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성령님을 인식시키는 것, 2000년 동안 성령님과 성경을 구조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이런 틀을 가지고 지금 2000년간 온 인류를 대상해서 퍼져 있는 이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어야 될 때를 지금 지향하는 거지. 이제는 다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2013년 한 해 계속해서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시대를 천년 2000년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천년 2000년에 약간 4000년의 그 구조를요 시대를 그렇게 나눠놨고 2013년을 보냈잖아요. 지나고 난 거나 앞으로 오는 거나 이 방향에서는 이게 어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치 바로에게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근데 왜 7년만 풍년이 있으면 되는데 왜 7년의 흉년은 왜 오느냐? 이런 내용도 지난 시간에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악한 사탄이 또 우리가 죄인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똑같이 맞춰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성은 죄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니까 마귀, 그 두 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전리기 꼭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마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섭리만 갖고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나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참사하고 막 달라드는 사탄의 존재에 대한 그 부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방면으로 봤는데, 7년 풍년이만 좋은 거냐 7년 흉년이 나쁜 거냐, 요 면에서는요 또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7년 풍년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7년 흉년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좋은 것 7년 풍년이든지 7년 흉년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쪽으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에게 있는 7년 풍년, 바로에게 있는 7년 흉년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와보면은 나라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정보를 준다 해서 어느 나라가 아이고 니 그 정보를 했으니까 막 세계에서 제일 큰 정보다. 니 우리나라 국무총리 되거라 할 나라가 아무도 없고 그런 정보 갖고 있다고 해서 아이 그거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할 나라 국기강을 바꾸든지 나라든 조직을 바꿔서 거기다 몰두할 만한 그 하나에 몰두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 그러면 지금 요 본문의 내용 나오는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바로가 느낀 것처럼 온 질서를 바꾸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여금 국무총리로 세울 정도로 아주 긴장된 국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해결자 그거 하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각국마다 이런 거 없는 데 없고 개인에게도 이런 것이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 시간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똑같은 7년 풍년이요 7년 흉년은 아니더라도 그 개인이나 그 환경이나 그 단체 그 국가에서 그것 때문에 허물어지고 그것 때문에 소멸될 것 같은 분명한 사건은요 다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 운영되고 그거 풀어가려고 막 씨름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 주변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필요한 거지 요셉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옆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요 시각을 우리가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갈 건데 연대를 구분해가지고 성령님이 연대에 제한돼가지고 애굽에 있어야 되고 애굽에 요셉에게만 있고 아브라함과만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같이 있는 그 성령님이 아니신 거예요. 성령님은 시대와 환경과 개인과 어떤 조건에 다 불문하고 영원히 동일하시면서 영원히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곳이 없고 무소불위하고 그 모양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어떤 환경이든지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격적인 대응을 어떤 분명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내 삶의 한 개인의 삶과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내가 속해 있는 국가와 내가 속해 있는 현재 시대의 전 인류를 향해서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인도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접근하려는 거예요. 자꾸 접근.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어찌 보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요 내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지 않는 분명한 내한테 긴밀한 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주제가 성령님이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것을 365일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매주일마다 성령님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 해도 성령님에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인류에 가는 것 제목을 갖고 이미 선포를 해놨고 요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지금 나타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발버둥을. 현재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탄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사탄의 부정적인 것에만 종속이 돼가지고 이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섭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요 쉽게 인식을 못하지. 쉽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7년 풍년에 가니까 풍년이 좋은 거고 7년은
그 완전한 수자니까 여기서 끝내버리지. 뭐하려고 또 7년 흉년을 해가지고 일이 어렵게 사람을 구하고 조직을 바꾸고 뭘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별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적에 그 표현이 있어요. 그 이름에 뭐 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뭐 하는 자라고 어때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본문에 말씀한 대로, 여기 지금대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다. 감동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우리가 개인이 요 자체를요, 내라고 하는, 내가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까 말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야. 다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다 있다. 전부 다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전도자는, 전도자가 뭐 크게 신학교 나와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제도를 거쳐야 되고 학위를 이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요, 전부 다 전도자예요. 그거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을.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근처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한 건데,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마귀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막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있었던 여기 우리가 있어보지만 참 일주일 지나봐요. 어떤 때는 금요일날 산에 가는 거 외에는 내가 2주 정도, 3주 정도를, 하여튼 3주까지 되려면 적어도 2주까지는요, 밖에 내려가 보지 않았어요. 딱 산에 올라갈 때만 내려갔지. 3주도 아마 그렇게 되면 3주도 될 수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온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전화 한 통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일주일 내내 있어도 전화 한 통 없을 때. 그런데 이번 주는 월요일 날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부터 어제 밤까지, 토요일 밤까지 매일 사건들이 막 일어나. 사건들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되어진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것이 우리가 바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하는 그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요, 이걸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 자체로 우리가 자꾸 찾아보면 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모습으로 이래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본다니까.
그거 내가 지금 시간이, 사례가 지금 뭐, 월요일 날은 대충 보냈는데, 이게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크게 3개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어젯밤까지, 어젯밤에 1시 26분 동안, 1시간 26분 동안 전화를 붙잡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사건이니까. 내가 그 바로 앞에 설교를 다 끝내 다행이지. 그냥 듣고만 있었지.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 것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일 동안 계속했었어요. 5일 동안. 이런 사건들 비슷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한 주일이 이렇게 확 몰린 것 자체가 너무 특이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 사례를,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하나의 예화로 이런 건 또 다음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면은 이런 예화가 있다 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지금 내가 남기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니까, 화요일 날이 3월 4일이에요. 2014년 3월 4일 화요일. 그 시차례 구미 시차례 125회 구미 시차례가 남구미교에서 열렸잖아요. 남구미교에서. 제가 새벽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이야기했나? 시차례. 좋지 않는, 내가 안 갔더라면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좋지 않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구미에 큰 교회였는데 시내에 있다가 이제 교회가 막 커지니까, 성장하니까 시내에 있는 건물을 팔아버리고 딴 데 가서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고. 그런 능가 했죠. 공사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장소를 모르니까, 그런 능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속도로 길 저쪽으로 산모터리에 똑저런 건물 비슷하게 하나 떡지라고 덩그라니 자고,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죠. 근데 그 비탈에 있어가지고 차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마을이 없어요. 인가가 없어요. 인가가. 마치 기론처럼 지난 거예요. 내가 이 전도 훈련을 사람들 시켰는데 그 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도해야 될 어떤 아무런 동기가 없는 거예요. 인근이 없지. 평소에 갈 수도 없지. 보통 차라도 그 높은 데를 밑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고속도로 위에 지나가면 밑으로서 굴다리처럼 밑으로 하고 고속도로 밑으로 하고 다시 올라가서 고속도로보다 훨씬 높은 데 교회가 위치해 있으니까, 성도들이 말은 못하고 큰 교회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찰에서 총대 가려고, 총회 참석하는 총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하여튼 뭐 얼마나 주변을 참 여러 가지 다독을 해놨는지, 뭐 누가 한 사람 처천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딱 막았지.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했죠.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범이 안 된다고. 교회를 하고 자기가 개척해서 몰라. 개척해갖고 거기서 뭐 누가 말해. 아무도 말을 못하잖아. 근데 시내에 있는 멀쩡한 교회를 그걸 옮겨놔놓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 궁전처럼, 그게 무슨 목회냐 말이야. 그까지 내가 말 안 했지만은, 저부터 모범이 안 된다. 즉 교회를 저를 옮겨놔놓고 다른 목회자들 보기에, 지금 후배들 보기에 이게 모범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막았죠. 그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하는 건 우리가 봐야 돼요. 나를 감동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목사들을, 또 그렇고 큰 교회 목사들을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도시에 있는 교회를, 도시 시내에 있는 교회를 도시 외곽으로 사람들이 가기에는 힘드는 그 교회로 옮긴다. 거기 기도원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련장이 아니라니까. 건물 자체, 본당 건물을 그걸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부를 거냐, 뭘 보고 부를 거냐. 실제로 우리가 일어난 일이라.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목사고, 그 큰 교회 목사니까 누구든지 어떤 그게 근위를 주고, 적어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면 아마 저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현재 레벨은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말이야. 교회를 옮겨가지고 부흥됐다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해마다 성도가 팍팍팍 줄고 있거든. 근데 성도 그러면 막 전도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만날 이야기 나오면 총대 보내는 거. 장로한 사람 총회 총대 무슨 성교회 회장을 맡았다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나 그거 갖고 시찰해서 보고하고 앉았고 말이야. 자랑하고 야 대단하다 하고 막. 교회는 지금 성도가 텅텅 비는데 그런 사람들을 시찰해서 추천해가지고 총대를 올리는데 그게 바른 거냐? 개인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직시하면서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 되는데 내가 언젠가 하면 그걸 두고 말이야 시찰에 좀 아는 사람 보고 야 그거 이단으로 몰 수 없느냐? 이단까지 내가 몰라 그랬어. 이단까지. 그런 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란 말이야. 개인이 무슨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 생각만 해요. 막 그 교회 말만 나와도 내가 막 부르 떨리는데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어쨌든. 그건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지적을 통해서 회개해야지. 얼른 돌려야지. 발심했으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 살아있을 동안은 기회가 있다. 저는 그래 봐요. 화요일이고 수요일 날은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 수요일 날 예배 이제 있고 하니까. 근데 10시쯤 돼서 전화 온 거예요. 여자라.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딸은 그 딸이라. 딸의 엄마가 저는 요 있는데 김효인 집사라고 남교회 나갔죠. 여기 있을 때부터 남교회 나갔어요.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이 교회라니까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 엄마가 지금 내사 상태라는 거예요. 이 내사 상태인데 내사로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혹시 불안해가지고 혹시 엄마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시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나 싶어서 내한테 자기 엄마의 전화번호 보니까 내 주소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라고. 그럼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간 거예요. 차병원에 있는데 만나보니까 막 불안해한 거예요. 내가 딸은 혼자 뿌이지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버지도 없지. 자기도 엄마 떠나서 객지가 있다가 엄마 만나러 전화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사이에 엄마가 소천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하고 겁이 났겠어. 그래서 점심도 사주고 좀 조용하면서 이거는 내사 상태가 되면 빨리 시신 기진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이러니까 빨리 그 시신 기진하는 쪽으로 해봐라. 장기를 여러 사람이 오히려 쓰는 게 엄마가 평소에도 여러 사람들 도와주시니까 자기 시신을 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얼굴도 한번 봤어요. 그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걸 누워 있는 걸 내 얼굴도 한번 보고 그래 왔는데 이 시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를 탁 맞닥뜨릴 때 죽음에 누가 한 사람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요 죽음의 내용이 뭐다.
요 죽음의 상황이 뭐다? 죽음에 관계돼서 얼마든지 자신있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그걸 분명히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 아니야? 널려 있는 거. 얼마든지 있다니. 그건 막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죽는 문제에 대한 건요, 우리 인간사에서 요셉에 있는 문제냐?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문제냐? 1000년 전에 있는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계속 문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은 문제 앞에서요, 항상 바로 만나는 막다뜨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이 죽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죽는 문제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대응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 이런 자세가,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얽히는 이 여러 가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 죽는 문제, 어떤 사람 교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목요일날이죠. 한 2주 전에 약속을 했어요. 2주 전에. 전화가 왔어. 2주 전에. 누가 어떤 전도사 한 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도 같이 졸업했는데 자기는 전화하는 사람이 여자고 꿈이 있는데 인터넷에 동영상 보고 내 강의를 듣고는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다. 동영상 보고 그냥 뭐 진행하면 돼 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지금 전화하는 사람 입장이 우리 교회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그럼 당신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럼 만날란다 했더만 이 사람이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온다. 그러면 2주 후에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나니까 2주 후에서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남자라 한 사람은 대전신학 졸업하고 왔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에게 요 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요 훈련 관계에 대해서 요 전도사한테 좀 부탁할 게 있다 싶어서 그 전도사가 요 내 하는 일에 좀 도와주길 바란다 싶어서 그게 초점 맞춰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하고 이제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다, 이 남자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쭉 하고 코팅을 하고 다니면서 막 상당한 다발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정성은 좋고, 좋은데, 지금 이런 방법은 지금부터 17세기, 1600년대에 활용이 되던, 특히 인도 지역에 가면 이게 아직도 지금도 쓰고 있는 이 방법인데, 지금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중요하게 여길 때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때는 중요하게 여길 때니까 성경 구절 하나만 딱 해도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가 주어지고 바래주고 그 성경 말씀을 뭔가 좀 소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귀중한 어떤 자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땅에 떨어지도록 글자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예사로 본다. 어제 휴지라고 찌지 바른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성경 구절에 있는 걸 갖고 내 입으로 자꾸 말하는 쪽을 해라. 그래서 그 전도 형태를 더 발전되어질 수 있는 다른 요소적으로 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많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들어볼 때 느낌이 뭐냐. 한 4시간 이야기. 10시부터 해서 2시까지 밥도 미기 쓰면서 밥도 3미기 주면서 내가 그 두 사람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주 보내놨고 느낌이 뭐냐니까 전도자라 그래서 내하고 코드가 맞다.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온 정심을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일본도 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차에다가 차 운전석 쪽에 문 열면 그쪽 코너 쪽에 그거 딱 꼽아놓으면 자그마한 꼽아놓으면 운전석을 보고 빼든지 버리든지 한다니까 보든지 한다니까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성경 구절 앞뒤로 해놓은 그거밖에 없네. 코팅을 해놓은 그거밖에 없어. 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일본도 가고 뭐 씨앗 전도, 씨앗 선교회라든가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발전될 수 있는 거래라. 발전. 특히 그러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쪽으로 해라. 그러면서
전도하는 이 내용은,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인정하게, 다른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도록 먼저 앞선 자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의 느낌이 뭐냐니까,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걸 갖고 해보겠다고 어떤 이래 내한테 온 목적을 모르겠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왜 왔지? 보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왜 왔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에서 내 있는 데서는 예 하고 하더만은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라도 성령님을 위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방법, 그거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 돈도 생기고 하고 사람들이, 그거 따라서 나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생긴다 하는데, 이거 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역사,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다 성령님을 이야기한다든지, 성령님이 나타나는 성령님 도움 때문에 그러다, 이런 말이 한마디 없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말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 말이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을 그었어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 보고 바꿔라 그랬어요. 이런 방 바꿔라, 이 요소 바꿔라고 했는데 안 바꾸면은 그 사람은 쉽게 바꿀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30대도록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30살이 넘어서 어느 날 보이준행 안에서 갖고 그대로 했는데 전도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인데, 안 바꾸면은 사탄에 의해서요,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전도 현장을, 자기는 전도 현장을 누린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요 두 가지가요, 항상 결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자꾸 나타내는 거, 요거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줬단 말이에요. 도구로. 목요일날 그걸 보냈어. 4시간을 이야기했는데, 할 때는 나는 전도의 동력자가 있어갖고 힘이다 싶어서 나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알고 나는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 이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내한테 왔지? 여기 딱 뜨니까 그 사람이 온 목적이 한 번도 안 밝힌 거예요. 그냥 있다가 간 거예요. 그 사람도 내한테 말할 시간이 없었건지 모르지만 없지는 않았을 거라. 분명히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목적도 없이 왔던지. 그 다음에 금요일날 어제 산에 올라갔는데, 보통 산에 올라가면 그냥 내려와요. 아무 일 없어요. 전화는 거기야 늘 하는 거니까 전화하는데, 내려오는데 길에 옆에 썩은 나무들, 큰 나무들이 길을 이렇게 가로막아 있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나무를 이렇게 있길래, 왜 이게 지난주 없던 긴데 왜 있나 싶어서 채웠어. 아주 힘들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열에 하다가 아주 멀리 채웠어. 그 조금 더 내려오니까 거기서 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더 내려오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큰 나무를 해갖고 이제는 큰 돌에다가 딱 낑가여가지고 쉽게 못 빠지도록 걸어놓은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거 왜 이래 있지? 그래서 나무를 치우면서 보니까 그 밑에, 그 길을 말이요. 길을 파가지고 큰 돌덩이가 그냥 길바닥으로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길 자체를 허무는 그런 건 아닌데, 길 자체는 워낙 다져져갖고 산길이 나서 쉽게 허물이잖아요. 그 조금 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둔덕 자체를 막 휘져가지고 큰 돌들을 막 길에다 쏟아놔버려갖고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이거 느낌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와서 관리시설에, 금호산 관리소에 내가 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혹시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그 길을 전에 한번 언젠가 하면 배낭이 잔뜩 들어가지고 배낭 안에 돌덩이가 잔뜩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낭에 웬 돌이 들이나 싶어서 관리소에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떤 여자가 그걸 짊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지. 그 사람 틀림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자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줄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해라, 막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때 귀신의 배낭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때 내가 올라갈 때 봤는데 우리 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줄이. 그래서 내가 관리소장 보고 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해소하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배낭 이거 빨리 처리하라. 요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내려올 때 나무 보기 전에 우리한테 줄 있는데 또 올라갈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줄을 보니까 줄이 막 허상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 어제 줄도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건 생각 안 했지. 어제는 나무 그거는 내려올 때 봤으니까. 근데 그 나무를 이제 그려놓고 저쪽에 관리소장한테 그랬어요. 이거 틀림없이 귀신 들린 그 여자니까 혹시 왔다 갔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게 꽃갱이로 이런 데나 도구로 아니면 그만큼 못 팝니다. 근데 꽃갱이 같으면요, 돌 같은데 꽃갱이는 이런 이 흔적이 탁탁 끓여진 그런 스크래치가 있더라, 스크래치. 근데 스크래치도 없고 그냥 깊게 파나는 거예요. 큰 돌들이 그냥 있고. 이거는 틀림없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일이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상황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면 다들 섬찟하고 겁을 내지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래, 인간. 그것도. 귀신 자체하고는 멀어져야 되는데 귀신이 너무 딱 붙어 있고 귀신의 힘에서 지금 자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귀신의 힘에서 여자가 가늘픈 여자라 하는데 그 돌덩어리를 아주 배낭을 아주 내가 들어보니까 어림도 없어. 그런 돌무디 배낭을 쥐고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높은 산에서. 응? 자기 화단에 꼽느냐? 화단도 아니에요. 바로 관리소 발 앞에 꼽는데 그거다 던지는데. 우리 그런 귀신에 대한 상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날이에요. 금요일날. 근데 내일은, 토요일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 잠깐 합시다. 토요일. 촌에 있는 목사님이 어제 전화 온 거예요. 밤에 늦게. 설교 다 끝났는데, 나는 준비 다 끝나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듣는 거지, 이야기만 하는 거지. 내가 있던 교회였어. 내가, 김천에 있던 데서 내가 시무를 먼저 하니까 이제는 자기도 거기서 있다가 9년, 3년에 한 번씩 청원을 하거든. 우리가 교회 조직이 행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3번 했고 9년을 지났는데 10년 차에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쪽 성도들이 청빙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청빙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한테 분해가지고 나가긴 나갔는데 마침 구했어. 그래갖고 3월 18일 날 이사한다고 하더라고. 잘 됐다. 응? 잘 됐다. 마음속. 근데 그건 전부 다 자기 이야기야. 그동안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내한테 막 하는 거예요. 응? 그 교회 부임한 지 10년 차인데, 한마디도 안 하더만, 이제 나갈 때 되니까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1시간 26분이라 내가 딱 나중에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나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한참, 가만. 설교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느냐. 또 내가 또 거기에 이미 전임자, 한 몇 대 앞에 전임자니까 막 내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 성도들 막 잘못한 거, 내가 이름을 다 아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전화 끝나고서 하는 내가 생각이 뭐냐니까. 야, 한 교회에서 10년 있으면서 성도와 목사라 하는 이 관계가 지금 교회만 다 있잖아요. 근데 10년이라는 걸 정리하면서 이것이 서로 간에 욕하고 서로 간에 막 반목되어지는 이런 관계 같으면 이 10년이라는 목회라는 것 도대체 뭐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만 문제겠느냐? 지금은 열심히 참 서로 간에 협력이라 하고 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쥐고 모르는 사람으로서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들이 평소에 이야기한 대로 주변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들 할 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설교도 했고 자기를 보고 일컬어도 했고 또 성도들은 그 목사를 향해서 이야기했고 또 목사는 또 장로님이나 집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환경이잖아.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10년 딱 지나버리니까 서로 간에 반목하는 이런 관계. 그럼 10년이라는 게 이게 뭐냐는 거야. 도대체 어떤 게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말은 해도 아무런 확인 안 하고 떠날 때 되면 서로 간에 서로 잘못한 거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로 전략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거야.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 부름은요, 이게 영원히 가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게 영원히 가야 되는 관계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가야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것이고,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현재 저 사람과 관계에서 지금은 좋은 관계로 있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있다가 지금은 성도로 있다가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놀아난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확인도 안 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가는데 그 일주일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전도한다 하는 것이나 또 사람들이 죽는 그 환경에서 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목사하고 이 성도들에게 갈등되어지는 이런 사건이나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대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혼자서 괴로워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고 이게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성령님을 인정하는 진리, 지혜, 교회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라니까 바로 지금이라 지금 내 이야기고 바로 내 이웃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화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